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아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 부분이 오면은 건너뛰기 쉬운 그런 본문인데, 오늘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벤의 족장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스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그 아들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큰 그 이 우주적인 그와 같은 사역에는 이 땅에 한 인생들이 파트너로 선택되어 사용됩니다. 엄청나죠?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같은 인생들을 파트너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출애굽기에도 보니까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야기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 같아요. 저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이 불러지고 그 아브라함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고 그 다음에 그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도 죽고 그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들이 살다가 그들도 죽고 또 자녀들이 태어나고 12아들이 나오고 그래서 기근을 만나가지고 애굽 땅으로 오고 이런 이야기 스토리가 나오죠. 우리 스토리를 읽으면요,
마치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숨 쉴 적에 분석하지 않잖아요. 사실 우리 분석해보면 우리 숨 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폐활량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도 피도 뭐 움직이고 공기도 막 이렇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숨 쉬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숨을 쉽니다. 숨 쉬는 것이 의식되고 숨 쉬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은 그때는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예요. 그 나중에 호흡까지 못하는 산소 호흡기를 달고 막 이렇게 하죠. 이 이야기처럼 흘러가던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이야기들 쭉 흘러나오다 갑자기 이 부분에 오면은요, 우리 호흡하기 좀 힘들어요. 왜? 갑자기 족보가 툭 튀어나와 버려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어져 버려. 그리고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었다 그러면은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다. 갑자기 이야기도 끊어질 뿐만 아니라 했던 이야기가 또 막 반복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13절 앞부분과 그 다음에 이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세요. 6장 28절 보면은 28절에 6장 2절에 나왔던 나는 여호와라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0절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을까. 6장 12절에 했던 말이 똑같이 나와요. 이야기가 잘 전개되다가 갑자기 족보가 툭 들어오고 그 다음에 족보가 끝나고 나니까 또 앞에 했던 이야기가 또 반복되면서 또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부자연스러운 문맥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비평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요, 이런 거 전문에 이거 봐라, 성경 봐라, 엉망이잖아. 왜 했던 이야기가 또 여기 다시 나오고, 이게 이런 것들은 성경이 바로 오류가 있다는 증거다. 중복돼 있잖아요. 중복.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앞에 썼던 걸 또 뒤에 쓰면은 중복, 그거는 뭔가 이 착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은 잊어버리고 다시 중복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본문들을 공격합니다. 공격하면서 성경의 오류들을 지적하고 그거를 연구를 해서 박사학위도 따고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그렇게 명성을 떨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지적을 당하면 참 힘들어져요. 정말 그렇잖아요. 왜? 한번 보세요. 6장 12절 한번 보세요. 6장 12절. 6장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자, 6장 3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똑같은 말이잖아요. 중언부언하듯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이 본문을 읽을 적에 했던 말이 또 나오고 했던 말들이 또 나오고, 성경이 원래 또 그 전문이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참 이 성경이 그런 면에서 보면은 편집하다가 실수로 이런 중복된 표현이 있겠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만날 때마다 성경에 대한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야, 하나님 말씀은 무오하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오류가 있네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봐도 이와 같은 잘못된 이 오류들이 발견지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여러분,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서로 이야기도 연속됩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그대로 이거. 창세기는 족장들 중심이었다가 출애굽기는 이제 그들이 후손들이 이제 민족이 되고 이제 그 민족들이 법을 받은 것이 레위이고 그다음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하여 광야를 행진하는 것이 민수기고 그다음에 신명기는 마지막 그 광야를 끝에서 이제 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5개의 설교로서 다시 정리해서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가운데 같은 이야기가 자꾸 반복돼 나오죠. 자,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창세기를 보면 보통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역사고 그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족장 역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 야곱, 그다음에 요셉 이야기까지 나오죠. 족장 역사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분류하는 법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이 들다 보면요.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구성되어 있다. 톨레도트로 구성되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톨레도트 가는 톨레도트는요. 족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력이라고도 번역.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정들을 쭉 나열하는 것입니다. 족장사로 1장에서 11장까지는 저 원역사, 홍수 이전의 그 역사,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사, 아브라함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한 역사, 이렇게 이 크게 1부, 2부로 분류해 봤는데 그 두 개를 관통하는 관점인데 그것이 바로 10개의 톨레도트예요. 자, 2장 한 표,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4절 보시면은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요 내력이라는 말이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자, 그 다음에 5장 1절 5장 1절 이것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이 계보라는 말이 톨레도트예요. 톨레도트. 계보. 하나 더 봐요.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여기서는 이제 족보라고 번역되나요. 노아의 족본이라. 톨레도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0장 1절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란이라. 이 족보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그 다음에 11장 10절 셈의 족보는 이라니라. 그 가운데서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셈의 족보를 따로 구분합니다. 셈의 족보. 그 다음에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데라의 족보 11장 27절 데라의 족보는 이라니라. 자, 이 데라가 넣는 것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계속 크게 이렇게 범주를 정했다가 또 한 칸 줄이고 또 한 칸 줄이고 또 한 칸 줄이고 집중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 37장 넘어 37장 창세기 37장 이런 식으로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오는데 마지막 톨레도트가 바로 37장 2절입니다.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니까는
창세기는 10개의 톨레도트 족보를 가지고 나는데 제일 마지막에 야곱의 족보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누가복음 1장, 출애굽기 1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다시 출애굽기 1장을 열어보세요.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자손의 아들들은 이름 이라니 르벤과 12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 도입되면서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반복되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 이제 7절까지는 창세기와 그대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8절부터는 이제 새로운 이야기는 애굽에서의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왔던 야곱의 아들들 12 아들들의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다시 반복되어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게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같은 내용이지만은 지금 출애굽기와 창세기를 구별짓는 마지막 단락으로서의 다시 한번 반복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앞단락으로 이제 출애굽기 사건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이와 같은 성경의 중복적 표현법을 갖다가 이걸 갖다 야누스 기법을 야누스. 성경이 늘 이렇게 돼 있어요. 늘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롭게 일어날 사건들을 내다보는 그런 형식으로서 반복 기법을 씁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 로마의 신인데 어떤 신이냐 그러면은 얼굴이 2개가 달렸어요. 야누스 조각상 보면은 하나는 이쪽으로 보고 있고 하나는 이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과거를 보고 있고 하나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달력에 1월달이 영어로 보면 영어 달력에 보면 1월달은 제니어리 하는 게 여기 야누스예요. 야누스. 1월달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내다보는 것과 같은 시간이다. 그래서 제니어리 야누스의 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서 이야기가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내용과 달리 이제 지금까지 일어났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단락을 구분짓는 것으로서 성경은 반복적인 그런 기법을 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8절부터는 뭐가 나오냐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는 재앙에 관한 이야기. 재앙. 애굽에서 바로와 그들을 향하여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이제 재앙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은 실수의 반복이 아니고 성경의 일반적인 그와 같은 하나의 형식이다. 그러면서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보시면은 14절, 15절 보면은 르벤이 나오고 다시 15절은 시몬. 이게 야곱 12 아들 가운데 제일 큰 형님이 르벤이거든요. 둘째가 시몬이거든요. 순서대로 나와요. 그 다음에 셋째가 레이예요. 셋째가 레이.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나와 있는데 그건 안 나와요. 그건 안 나오고
이 족보가 셋째에서 머뭅니다. 레위에서 머물면서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를 보려고 하면 창세기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 읽기가요, 각 권으로 따로따로 보다 보니까 이야기가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기록한 분은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제대로 알아야지 출애굽기가 이해하도록 이야기가 연속되도록 됐어요. 영화를 보는데 중간에 들어가지고 보면 앞에 일어났던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듯이 늘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어왔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위가 어떤 사람이냐 보시면요, 창세기 37장은 세겜에서 사건이 기록되는데, 시몬과 레위가 둘째 셋째죠. 이게 레아의 아들들이에요. 레아, 야곱의 아내 가운데 레아의 아들 둘째 셋째가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 갔다가 세겜의 그 추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잖아요. 그랬을 적에 이 아들 둘이가 레위와 시몬이 그 누이가 당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속입니다. 좋다. 그럼 정식으로 결혼해라. 그 대신 우리 풍습을 따라야 된다. 우리 풍습을 따르면 남자들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할례 받아가지고 3일 동안은 움직이질 못하거든요. 그때 기습해가지고 그 성의 모든 남자를 죽여버린 창세기 34장 25절에 나옵니다. 자기 누이가 당한 그 복수로서 이 두 오빠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서 그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은 세겜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마을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인척 관계인데, 소문이 나면은 야곱은 떠내기잖아요. 지금 저 멀리 하란에서 다시 이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네 원주민들 앞에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럼 과잉보복을 했는 거죠. 마치 뭐가 같으냐 그러면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했던 것 같은 그 짓을 했는 거예요. 누가 내한테 상처를 내면은 나는 그를 죽여버리겠다. 폭력에 그와 같은 보복을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창세기 34장 30절 31절에 보면은 그 두 아들을 나무랍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다 멸망하겠다. 가나안족 또한 그 소문이 나면은 우리 가족들이 다 몰살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31절에 짤막하게 그 시몬과 레위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가 우리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하면 옳습니까? 이 말 하나 딱 나오겠어요. 그러고 다른 사건. 그 아들들이 아버지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누이가 장녀같이 그들에게 대우당하는 게 옳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상당히 그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저항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 이야기는요, 소설적인 그런 이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소설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소설이 성경에서 나왔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전하는데 인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설적인 그런 기법들도 다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아주 짤막하게 암시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야곱에게 큰 상처가 되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 12아들들에 대해 가지고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이 배경을 알아야지
이 레위에 대해서 오늘 이 족보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쭉 12아들들 르벤부터 시작해서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쫙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가운데서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더라. 이때 그 세겜에서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요 그 마음 가운데 지금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 세겜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그 세겜의 그 재산 가운데 목록 1호인 그 소의 발목 힘줄을 끊어 몬석이 만들어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7절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그와 같은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다른 아들들은 복을 받는 그런 이 예언을 받는데 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칼을 통해서 폭력의 도구로 썼고 그들의 감정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이지. 혈기와 분노 아주 육적인 것과 같은 성향이죠. 이처럼요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는 육적인 성향이 다분한 그런 폭력적이고 그리고 혈기가 많은 그런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지금 아주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남자와 레위 지파의 여자가 결혼한 이야기가 갑자기 지파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름은 안 나오면서 익명으로 처리되면서 자기는 레위 지파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이들이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6장에 보면 이름이 나와요.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 아버지가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려가지고 남자아이들 다 이 나일강에 던져가 죽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집안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데 그게 순종하지 않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은 그들 의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3개월 동안 숨어서 키우다가 마침내 그 아이들 그 이 방주에 담아가지고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나일강에 버리죠. 그 부모도 보면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참 위험을 무릅쓰고 부당한 왕의 명령에 저항하는 그런 모습. 자, 2장 11절은 모세 또한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모세가 여차여차해서 이제 애굽의 공주에게 그 입양돼 가지고 거기서 잘 자란 그 후에 2장 11절은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이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으면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하는 불의를 보면 과거에 그들의 조상 레위가 누이가 잘못 그 불의한 일을 당했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여버렸더니 모세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면면이 흐르고 있는 그와 같은 기질 같은 것들이 우리 느껴지죠. 자, 사도행전 7장 합쳐서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서 이 본문, 이 출애굽기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조금 더 모세의 그 이 내적인 그런 면들을 더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런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기 7장 23절 나이가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다람을 보고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절에 보시면은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때요 모세가 이 애굽 사람을 죽일 때 그때 모세는 자기 생각이를 자기 동족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것을 믿어줄 거 알아줄 거라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런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동족들이 고발해가지고 모세는 살인범으로서 그렇게 이제 지명수배를 받아가지고 저 광야로 도망가죠. 자, 이 레위 가문은 보니까는 레위 가문은 이렇게 12 아들들 가운데서도 조금도 돋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열등한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왔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400년이 지났어요. 그 시간 모세와 그 야곱과의 그 시간이 400년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찾아올 때가 언제냐? 이렇게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던 지 40년 만에 모세의 나이 80세 되었을 적에 그 3장에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주잖아요. 자기 의지와 자기 힘과 자기 혈기와 자기 육적인 힘을 믿고 살았던 모세가 40년 동안요 저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서 그야말로 존재감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광야의 40년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살인범이고 지명수배자로서 사람을 두려워하고 숨어서 지내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자, 레위지파의 그 기질을 따라 모세도 혈기가 많았던 사람이지만 이제 40년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혈기가 많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서는 이 레위지파 모세를 통해서 또한 모세뿐만 아니라 모세의 형제인 아론과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만 유다지파를 통해서는 왕이 나온다고 해서 왕. 레위지파는 아무런 그 이 약속도 못 받고 저주를 받았는데 유다지파가 아니고 출애굽기에 유다지파 아니에요. 유다지파는 거의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저주받은 레위지파가 지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레위지파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크게 볼 때 유다지파가 언제 등장하냐 그러면 이때부터 400년 후입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400년 후 레위지파의 인물다운 인물이 등장한 다윗이에요. 다윗. 레위지파가 이름 없는 레위지파가 등장해서 지금 모든 구원 역사의 핵심 그 사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유다지파 다윗이 400년 후에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에 봤던 누가복음과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의 레위지파가 누구냐 하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론의 후손이었잖아요. 아론.
아론은 레위 지파에 속한 그 이 인물이죠. 아론의 후손이고 거기서 나온 아들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 나오는? 예수님은 유다 지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다의 지파로 쫙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구약에 보니까는 400년 간격을 두고 먼저 레위 지파 모세와 아론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로부터 400년 후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6개월 차이로 들어요. 레위 지파와 유다 지파. 그리고 신약은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구약은 구속사의 시간 속에서 흐름이요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것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매일 성경 해석을 한번 봅시다. 6장 14절에서 25절. 자, 제가 이제 한 번씩 지적할 때는 매일 성경 아주 해석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저도 이 매일 성경 해석을 통해서 많이 배우는데요. 자, 이런 부분은 지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14절에서 25절 아론의 제사장 족보를 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사장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성경 볼 적에 이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이 제사장이 되지 않은 제사장은 이제 훨씬 더 후에 나옵니다. 지금 이제 처음 모세도 이제 처음 부름을 받고 아론도 처음 부름을 받아요. 그 제사장 족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제사장 족보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전혀 그런 배경이 없습니다. 자, 레위의 족보가 16절에서 27절 나오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레위의 아들. 자, 위에 나오는 르벤과 시몬은요, 내가 보니까는 이건 서론격이에요. 이건 레위를 소개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고 핵심은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 레위 아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되리라니 게르손과 고핫과 머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 때, 이건 보니까는 137세 때 돌아가셨다는 그 말인 것 같아요. 뒤에 나오는 것도 쭉 보니까는. 자, 그 가운데서 18절은 고핫의 아들. 자, 이 레위의 족보 가운데서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이 족보를 통해서 다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 자, 레위 후손들이고 그 다음에 레위 아래에서 세 아들이 나오는데 게르손, 고핫, 그 다음에 머라리. 자, 요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 보면 계속 게르손, 고핫, 머라리 족속은 가면 쭉 나옵니다. 그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야기는 어디로 좁혀지나 고핫의 아들로 갑니다. 고핫의 아들로 가서 고핫의 아들 가운데 몇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도 한 사람 아므람. 아므람 이야기가 나오죠. 18절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이요.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스본과 우시엘이지만은 요 가운데서 다시 20절 가면 아므람은 누구를 낳냐? 아므람은 아론과 모세를. 아론. 여기는 오히려 요 모세가 갈로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론 이야기가 어디로 이어지나 하면 엘르아살로 이르입니다. 자, 보시면은 23절 보면은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셰바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네 아들 가운데서 엘르아살로 이어집니다. 엘르아살.
자, 첫째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데 두 아들들인데 첫째, 둘째인데 이거 보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이 두 아들은 아론의 뒤를 이어가 제사장이 됐다가 이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했다 두 사람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은 그 셋째 엘르아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 엘르아살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 자, 지금 요 족보를 보시면 이 족보의 흐름은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도 고핫을 따라 흐르고 고핫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아므람을 따라 흐르고 아므람의 여러 아들들 가운데서도 모세가 아니고 아론을 따라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도 엘르아살을 따라가고 엘르아살의 여러 아들 가운데서도 비느하스를 따라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25절에 보면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브데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다.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그러면서 26절 보면은 26절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서 이라 하는 말은 바로 앞에 나왔던 이 족보에 나왔던 바로 그 아론과 모세다. 27절 마찬가지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다. 아론과 모세와 아론 순서를 바꿔가면서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 이 사람들 누구? 레이지파 고핫의 아들 아므람의 그 아들 그 아론과 모세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들은 항상 그 누구의 아들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레이지파고 그 레이지파를 따라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나옵니다. 제가 이걸 보다가요 참 놀랐는 것이 여러분 22절 한번 22절 보시면은 우시아를 얻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실들이요 아론은 23절이요 아론의 부인이 누구냐 그러면 엘리세바예요. 엘리세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요 사가라의 그 아론의 후손 사가라의 부인의 이름이 엘리사벳이에요. 이게 같은 이름. 하나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하나는 헬라식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달라요. 엘리세바나 엘리사벳이나 같은 이름.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흐름이 신약까지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론의 아들, 자, 모세의 이름이 빠집니다. 모세의 아들들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여기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아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이 아론과 모세 기사 읽다 보면은 좀 그래요. 모세만 너무 강조되고 아론은 그냥 스피커예요. 대변인밖에 안 돼요. 아론이 형인데 동생을 막 섬기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모든 주도권은 모세에 있는데 그러나 실제로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요 모세의 사역은 단명합니다. 모세는 개인을 혼자로 끝나지만은 아론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구속 역사가 이어집니다. 비나스 중요한 이름이에요. 중요한 이름. 자, 이렇게 레위지파가 이름도 없고 그리고 전망도 없었던 그 레위지파가 이제 400년 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녕. 자, 역대상 6장 한번 역대상 6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적에 그때 철저하게 해놔야 돼요. 전에 우리가 역대상 할 때 제가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는 그 부분만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연결해서 보니까 더 확실해져요. 역대상 6장.
자, 역대상 6장 1절부터 보시면은요,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머라리요. 그대로 나오죠. 게르손, 그핫, 머라리.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 아므람으로 나와요. 아브람이죠. 아므람으로 나옵니다. 아므람. 그 다음에 아론이 나오고, 아므람의 아들이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고,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르아살의 아들은 비나스 나오면서 쭉 이 아론 족보가 바로 이 제사장 족보로서 이어지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의 이 족보는 앞으로 여섯 지파 또 다른 6지파 중간에 딱 이 레위지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위지파가 구약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재앙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게 되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10장째가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요, 출애굽기 13장 합니다. 13장 12장에 장자의 죽음들이 있고 1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2절. 하나님께서요 12장 29절 30절에 보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런데 13장 돌아오면서 애굽의 장자들의 죽음 대신에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는데 뭐냐? 13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애굽의 장자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장자들도 같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나 애굽의 장자들만 죽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한 보응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이다.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하게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런 말은 있었지만은, 장자가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것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장자들이 하나님의 것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보세요. 왜 그런가?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이 장자권이 어디로 이전됐냐 그러냐? 자, 민수기 3장입니다. 민수기 3장. 민수기 3장 12절 13절. 자,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태에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여서 레인은 내 것이다. 자, 지금까지는, 자, 바로 앞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인데 여기에서 바뀝니다. 여기서 어떻게 레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장자 모든 사람을 대신하게 한다. 그래서 레인은 내 것이다. 레인이 하나님의 소유로 바뀝니다. 다시 강조하면 13절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사람이나 짐승은 다 거룩할 것이다. 그들이 내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장자들이 내 것인데, 근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45절 보죠. 민수기 3장 45절. 3장 4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을 대신에 레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인은 내 것이라.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 레위인들이 그 장자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여러분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것이 출애굽기 19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자, 이 레인들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소유됨은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자, 구약의 이 레이지파의 이와 같은 일들이요, 레이지파의 권세, 레이지파의 사역, 이러한 것들 신약의 교회로 이전돼요. 교회로.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참 레이지파 보잘것없는 출발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레이지파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맡깁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세가 레이지파 가운데 모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모세의 후손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안 나옵니다. 아론은 모세의 조수 같은 역할을 했지만은, 그러나 아론의 후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핵심 사역 감당합니다. 제사장들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요, 모세가 주역이 되고 아론은 조역이 되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는 조역이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앞서고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되고, 교회로 치면 큰 교회,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 그런 것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현재 자신이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할 적이야. 아론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큰 일을 하십니다. 자, 유다 지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이 예언 가운데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유다 지파 이야기는요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면은, 자, 룻기 1장, 룻기 1장.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는 때에 그 땅의 흉내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한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죠.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이 엘리멜렉이 누구냐 그러면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역사 가운데 등장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는 거 보세요.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을 낳았다. 유다 지파가요,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자기 땅에 흉년이 와서 어디가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서 남편이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3절에 두 아들을 남겼는데 그 두 아들은 아내들을 여자로 모압 여자를 맞은 모압 여자. 그런데 5절 보세요. 말론과 기론, 유다 지파거든요. 엘리멜렉의 두 아들인데 말론과 기론 두 사람도 다 죽어버려요. 유다 지파는 오랜 후에 저 룻기를 통해서 희미하게 등장하는데, 두 사람이 다 남자들이 다 죽는 이야기는 죽는 이야기.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저 남은 나라 빌부터 살고, 결혼도 이방 여자들과 하고, 출발이 너무나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무능력하고 부진한 유다 지파의 남자들이 등장합니다. 출발부터요. 그렇지만 룻기 끝에는 다윗의 그 계보의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유다 지파도 예언상으로서는 바로 그렇게 왕이 나오는 것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역사의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거쳐서 마침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는 룻기가요, 왜
거기에 떡 낀 게인가. 룻기는 단편 소설 같거든요. 룻기가 왜 사사기와 사무엘서 사이에 거기에 딱 낀 게 있는가? 자, 룻기 4장 한 차례. 룻기 마지막. 자, 룻기가 역사서 가운데 다 낀 게 있거든요. 짧은 이야기로 있는데, 룻기 4장 18절. 이민 가가지고 이 쫄딱 망했던 이 유다 지파의 엘리멜렉의 가문,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 며느리 룻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이야기가 끝에 나오는 거예요. 베레스의 계보는 일어나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고 나선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제 유다 지파 왕으로 등장한 다윗 이야기가, 이제 다윗의 그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유다 지파도 처음 출발은 너무 보잘것없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모세, 레위지파 모세의 등장과 유다지파 다윗의 등장, 구약 성경의 큰 그림을 이 지파로 보면은 그 이야기, 하나는 모세로 대표되는 레위지파 이야기. 정말 이 저주받았던 그 지파가 변화받고, 그 다음에 이 레위지파가 구약성경의 주역인 레위기도 레위지파를 중심으로 한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이 레위기잖아요. 자, 유다지파가 등장하는데 유다지파 다윗도 정말로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이것이요,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 그대로 대비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레위지파입니다. 레위지파. 예수님은 유다지파고. 자, 먼저 레위지파 제사장 집안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이제 왕권을 가진 다윗이 등장해서 제사장과 왕은 항상 같이 사역합니다. 같이 사역. 이게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와 같은 그림들을 우리 신약의 교회 앞에 보여주는 것은, 우리 교회가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 다 여러분들이 다 또한 유다지파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권과 제사장, 레위지파가 가진 그 제사장권, 그것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교회. 긴 역사 가운데 이어졌던 그런 사건들과 스토리들은 신약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유다지파 다윗이 왕으로 등장합니다. 신약에 들어와서 그 모든 내용을 압축하듯이 아론의 후손, 그 남자 여자가 같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세례 요한. 아론의 후손이에요.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크게 보면요, 모세의 사역은 율법의 사역인데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보시면은 히브리서 내용이 그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내용 보면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 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이 모세로 대표되는 율법과 복음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에서 7장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 우리 성경에는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신약도 시작할 때 마태복음 족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족보 앞에 서면은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족보를 한번 보세요. 족보를. 여러분들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제가 보니까는 이름도 기억 못해. 3대만 지나도 그 앞에 분들은 이름을 몰라. 이 족보 앞에 서면은 우리는 한 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수한 인간 사설의 고리들 가운데서 우리도 한 고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 역사들은 단절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관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아론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사람들은 계속 바뀌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우리 존재에 대한 일시적 존재임을 깨닫는 것. 시편에 말했듯이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소금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울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은요, 존재 자체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요. 저울에 달면은 입김보다 가벼울 정도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족보를 통해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조에서부터 그 구원 역사를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제시하는데 우리가 그 교훈은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성경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에게 그걸 요구합니다. 그냥 암기식으로 읽는 것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적극적으로 검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적에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봤을 때 그냥 족보의 나열이지만 이 족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 같은 것들을 족보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 땅의 사람의 혈통 가운데서 족보 가운데 지금 한 이름이 걸쳐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족보, 그 영적인 족보로 편입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는 그 출발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지금 그걸 기록했는 걸 지금 이걸 가리키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설명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나열했는데 이걸 보니까는 성령의 감동으로 보니까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참으로 출발이 부정적이고 그리고 불가능했어요. 혈기가 너무 강해서 할 수 없어요. 혈기가 강한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가 죽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로 삼았습니다.
레이지파가 하는 일은요, 성전 봉사, 전부 성전과 제사장 일, 그 다음에 제사에 관계되는 거, 그 다음에 성전의 의식들과 관계되는 이런 일들은 레이지파만이 할 수가 있는 일이었어요. 거기에서 딴 사람이, 딴 지파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은요, 용납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그것은 당하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구별했습니다. 그와 같은 레이지파의 하나님의 사역이 오늘날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이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며, 그리고 우리가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가지는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자들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족보에 속한 그리스도인다운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의 한 고리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당황스럽게 등장하는 레위 지파의 족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도 그 죄성과 연약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큰 세상의 족보에서 볼 적에 한 고리에 지나지 않는 존재이며, 또한 우리 자신도 거룩한 족보에 우리의 후손들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후손들도 그 고리에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 영적 족보에 들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인생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이고 복된 일임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